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이 귀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 많은 미혹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가진 자들이기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남은 삶을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떠한 행함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마음임을 잘 알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만 있고 마음은 빠진 채 주님을 섬긴다 하는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로 인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더욱 알게 해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귀한 모습과 함께 모였사오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모든 시종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마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12장 28절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 주일 청년교제는요, 마음을 다하고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셨듯이 한 서기관이 하나님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답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런데 그 첫째 가는 계명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가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째 가는 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또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그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시죠.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음을 근신해야 된다. 마음을 단련받아야 된다. 사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째가는 계명 이전에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걸까?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일 거야. 이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제자를 한 명 뽑을 때 사람의 그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신앙적인 기준이었겠죠.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죠?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부터 26절까지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수에 가입하니라. 실제로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보는 것은 물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 청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와 있긴 한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는지, 또 내가 말씀 앞에 또 교제 앞에 늘 나가긴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제, 말씀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셔요. 보시지 않습니까? 낱낱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올바른 마음,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늘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보시겠습니까?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내 마음의 동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올바른 동기를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성경 강연회 때마다 잘 듣는 말씀이죠. 실제로 사람의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겉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그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실제로 이 쌓은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창고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창고 안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오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가득 쌓아놓은 사람은 결국 겉으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겉으로 뭐만 나오겠습니까? 악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자꾸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겉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물론 다윗은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마음을 올바르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이가 맞질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돌아가면서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리고요, 얼마 되지 않아 다 부셔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가 잘 맞아요. 그러면 소리도 안 날 뿐더러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실제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80%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가운데 늘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실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런 간증은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선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을 얻었잖아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 그 은혜가 어떠함을, 그 사랑의 어떠함을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뭘 유언하고 있습니까? 야,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야, 세상 살다 보니까 권력이 최고더라. 명예가 최고더라.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눈빛이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정말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평생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솔로몬아, 기쁜 뜻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몸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도 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 그 마음을 달라. 우리 주님께서 왜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마음을 다해라.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그 첫 번째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잖아요. 그리고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도 가보시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26절. 우리 이 말씀을 연속해서 두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뭐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 주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 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한번 드려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는 하는데 마음만 빠져 있어요. 그럼 사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 줘요. 그런데 마음만은 빠져 있다니까요.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재물이랄지 여러 가지는 주지 못해도 마음만 주고 있다고 느껴지면 사실 모든 걸 받는 것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사실 내가 모든 걸 드린다. 정말 말씀 안 빠지고 교제에 늘 나온다 하지만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실 게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진짜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 100% 교제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지역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이신데요, 격일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부득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한 주는. 그런데 그분이 한 주는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 주는 일 때문에 못 나오시니까 쉬는 평일날 교회당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혼자 들으셔요. 그리고 남은 시간 뭐 하냐? 교회당 청소하세요. 그걸 막 드러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발견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게 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고. 사실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버스 기사로서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는 싶은데 시간이 그거에 넉넉지는 않더라. 하지만 한 번 빠진 주일 내가 평일이라도 꼭 주님께 드리려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100% 주일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마음까지 갖고 있다면. 그런데 마음 빠지고 몸만 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의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달라는 분이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딱 왔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따라 현금이 하고 싶은 겁니다. 지갑을 딱 열었더니 10,000원짜리 한 장, 100만 원짜리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해야지 10,000원짜리를 딱 빼서 헌금통에 넣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웬걸 10,000원짜리만 있네. 얼마 넣은 거예요? 100만 원 넣은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헌금위원한테. 아, 제가 오늘 10,000원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 한 것 같다고. 봉투에 100만 원이라고 좀 바꿔달라고. 그 헌금위원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바꿔도 주님 보시기에 10,000원 하신 거라고. 100만 원 넣었어도 주님 보시기에 10,000원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우리한테 뭔가 부족해서 달라시는 분입니까?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 달랄까요? 하나님이 시간 없어 시간 달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달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한테 달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자시잖아요. 다만 정말 달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주님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은 정말 그 마음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좀 드려봐야겠다. 마음을 다 드려보고 또 그 마음을 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줄인 게 마음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3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반면에 마음이 빠지죠? 아무런 응답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외형적인 신앙을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음은 빠지고 외형적인 건 잘 갖췄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염증이 나셨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빠지고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단지 짐승만 죽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음 빠진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 빠진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 앞에 나와 있어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없어요. 반면에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 정말 말씀으로 권고받는 자는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잡고 양잡고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도 단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냐. 마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에 염증 났다. 하나님은 늘 마음 갖고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음 빠진 모습 가운데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사니까 염증이 났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늘 마음은 빠져있는 온전한 마음이 없이 기쁜 뜻이 없이 억지로 물론 때로는 억지로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늘 마음은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권고하실 거예요. 마음 갖고 와라. 마음을 달라. 마음을 드려라.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 나시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았어요. 결국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경외하라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헌신하라 하는데 헌신할 줄을 몰라요.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셔요. 반면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들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은 막아주시기도 해요. 우리 사도 바울,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선이 주님께 있었던 사람이고 삶의 목적이 복음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늘 성령의 인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음을 들이니까 그러한 인도를 따라 살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들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봐보실까요?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서쪽 끝까지 왔습니다.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음을 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백길로 이틀 걸렸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동일한 거리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꾸로 돌아오는 길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닷새 걸렸어요.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죠.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길이고 똑같은 거리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오는 거리예요. 우리 아까 갈 때는 이틀 걸렸죠? 올 때는요 닷새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적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걸음은 쉽지 않은 걸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다해야겠다, 마음을 좀 주님께 드려봐야겠다,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걸음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순적한 도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내가 마음을 들이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 또한 막아주셔요.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사라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비멜렉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취했냐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거 네가 안다. 그러니까 나타난 거 아니냐. 취하지 말아라. 막아주셨잖아요. 가보실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제가 몇 절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봐보시죠.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보세요. 이방 왕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온전한 마음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범죄로 못 나가게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하면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막아주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결국은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20장 17절부터 봐보세요. 17절 17절과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이왕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왕에 그 태를 막아놓으시고 실제로 그 사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 진짜인지 정말 그렇게 행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온전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한 올바른 선택할 것도 아셨지만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왕에 태를 닫아 놓으셨다가 그 모습 보시고 결국 태를 열어주심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그 마음을 드리는지 보신다니까요. 온전한 마음인지 보신다니까요. 온전한 마음이기만 한다면 실제로 인도도 있고 막아줄 때는 막아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는 이유는 결국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죠. 그러면 내 마음이 때로는 식어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존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점심 식사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말하기 싫어요? 식사하셨죠? 왜 식사하셨죠? 힘을 내서 오후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이 몸은 눈에 보이니까 실존한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럼 거꾸로 마음은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실존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실존하니까 이 시간에도요, 마음은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이 멍하신 분들 보면 마음은 이미 딴 데 출타 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뭐 바쁜 일이 있어요. 마음이 혼자 가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의 눈은 보면요, 정말 멍하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은 실존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요.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실존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얻어요? 그 마음의 위로는 어디서 얻어요? 그 마음이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얻어요? 실제로 내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도 그 마음이 병들었을 땐 고쳐주시기도 그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마음 가지고 귀를 열고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밝은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잠언 4장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20절입니다. 20절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루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먼저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는 겁니다. 그러면요 21절에 그것을 내 눈 속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27절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먼저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마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올바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올 때도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말씀이라는 양식을 잡숴야 힘을 낼 텐데 마음은 빠져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힘을 받아요? 그 마음에 병들어 있는데 마음은 두고 몸만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말씀은 칼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를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말씀으로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치료받기 원하셔요? 마음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마음은 실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달라,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10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15절 시편 104편 15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힘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먹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마음 없이 말씀 앞에 나와서 힘을 어떻게 얻어요? 내가 마음 없이 말씀 앞에 나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내가 마음 없이 말씀 앞에 나와서 어떻게 위로함을 받아요? 마음을 갖고 나와야 치료를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힘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마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9편도 가보시죠.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의 묵상,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그럴 리가요.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살겠다라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조금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게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또 뭐가 소원이겠어요? 교회가 소원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원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소원이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내 소원 아니에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드리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하고 정말 위로해 주길 원하고 같이 아파해 주길 원하고 그게 정말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진짜 영혼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내 마음속의 소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것들이 소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달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올바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되고 정말 그 소원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셔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회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회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연습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쉽게 마시거든요. 근데 청년회비 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 달을 보내면서 내가 커피를 몇 잔 마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한두 잔만 안 마셔도 청년회비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아니,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셔요. 한두 잔을 아껴서 내가 청년회비를 더 내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한두 잔을 아껴서 아프리카 선교회비 내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한두 잔을 아껴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 거기에 한번 마음을 들여보자 이겁니다. 그게 마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자꾸 여기다 앉혀놔야 돼요. 그것도 연습이라니까요. 그렇죠? 자꾸 딴 생각하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여기엔 딱 앉아는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겠습니까? 자꾸 말씀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자꾸 앉혀놓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붙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도 연습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죠. 교제 갔는데 형제자매들 간증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줘요? 기도 부탁도 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을 딴 데 두고 그걸 듣지 않고 어떻게 기도 부탁, 그 기도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떠함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공감도 하고 그 공감이 되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제할 때도 마음을 자꾸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제할 때 정말 이런 연습도 좀 해봐요. 저는 일부러라도 그러는 게 간증하시는 분 눈을 자꾸 계속 봅니다. 이렇게. 왜요? 저도 마음 자꾸 붙드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려고 그래요. 계속. 비웃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셔요. 저는 자꾸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물론 자매님들은 계속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씩 딴 데도 보지만 형제님들은 계속 쳐다봅니다. 눈빛을. 왜요? 마음을 들이는 양으로. 그것도 연습이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 근데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좀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에 작년에 전도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좀 권하려고 떡을 사갖고 이렇게 가는데 순간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분이 나 잘 반겨주지도 않는데 괜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떨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 돌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전도도 마음 들이는 거지. 내가 왜 이걸 하냐? 실제로 그 영혼이 정말 내가 입을 한번 열므로써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양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떡만 입구에다 걸어놓고 전화통화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정말 먼저 마음이 온전하고 먼저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전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자꾸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둘째 가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근데 그 첫째 가는 계명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는 거다. 네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결국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길 아닙니까? 오늘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마음을 달라하시는 분이구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마음을 드려야겠다.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재물이나 시간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달라고 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남은 시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 갖고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정말 마음을 들였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임을 잊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무엇보다 마음을 들이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동안 마음 없는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염증내는 그러한 마음을 알기에 저희들 돌이키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로 해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귀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있을 교제 모든 일정 가운데 또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